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달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두어 예배할 때, 또 구별하여 헌신하여 예배할 때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달 특별히 은총의 한 달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임재하셔서 여러분 12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한 것은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기대도 없고 설렘도 없고 흥분되는 것도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대강절기는 우리 영적으로 설렘과 기다림과 또 감격이 있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또 오시겠지, 매년 오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성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함과 뜨거움으로 기다리는 은총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강절 또 성탄절 트리를 했는데요,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가을 하늘, 이제 겨울 하늘인가요? 아름답지요? 우리 관리부에서, 남선교회에서 오셔서 우리 사슴이 드디어 또 등장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돌아오는데요, 또 트리가 아주 아름답게 설치되었습니다. 밤에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어제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남선교회에서 열심히, 또 관리부에서 또 교회 주변도 정리해 주시고 또 트리를 해 주셨습니다. 여선교회는 또 식사 준비하시고 또 실내에 트리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름답지요? 이제 다음 사진들을 보시면 이제 완성된 작품들이 보입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성탄 트리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탄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말구유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강절이 시작되면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축제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강절 축제, 또 어드벤트 페스티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대강절의 풍경을 또 담아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전 세계 우리가 대강절이 되면 초를 밝히고요, 또 대강절 리스라 그러죠. 우리가 있는 것처럼 화환도 만듭니다. 또 대강절에 많은 교회들이 축제를 합니다. 성탄절 하루만이 아니라 4주 동안이 축제 기간입니다. 가정에 트리도 하시고요. 여러분 혹시 그동안 성탄 트리 귀찮아서 안 하신 분 계시면 올해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많은 트리들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 또 우리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성탄에 트리를 하고 아름다운 성탄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이 대강절, 성탄절은 우리에게 은혜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이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의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주일로 보냅니다. 또 이 대강절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에 오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또 기념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 4주간 기쁨의 축제를 합니다. 대강절은 무슨 절기예요? 기쁨의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오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할 실천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실천, 그리고 찬양과 감사의 실천, 사랑과 섬김의 실천, 무엇보다 예배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시죠? 크라이스트 메스, 그리스도를 예배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강절에 혹시 내 예배가 무너져 있거나 식어져 있다면 이 4주간의 기간을 통하여,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12월 하나님의 이 대강절의 압도적인 은혜를 인해서
예배의 부흥으로 우리 성전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대강절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왕국주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윌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적 축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며 기다리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묻습니다.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활력 있게 하고 뜨겁게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긴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며 따라해 보실까요? 파루시아.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뜻입니다. 대림절할 때, 대강절할 때 쓰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강림하실 때 이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파루시아를 심장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이번 주에 오실지, 다음 달에 오실지, 주님의 오심을 현재적으로 기다리며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도 하고 또 에이레네라는 인사도 합니다. 평화의 인사죠. 또 하나 하는 인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라나타.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들이 만날 때 다음 주에 좋은 일 있기를 바래, 다음 주에 모든 게 형통하길 바래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만날 때, 헤어질 때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주님의 강림, 파루시아, 다시 오심이 역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4주 동안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될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주저함 없이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낳은 부모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주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가 내 사자다, 세례 요한이 나의 사자다, 메신저다, 그리고 그 길을 예배할 자라.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큰 찬사가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해림의 성도들, 우리 주님께 이런 찬사를 받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큼 세례 요한은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의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한 대강절의 독서가 있습니다.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김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많은 예술가들, 특별히 화가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린 명화들이 나와 있습니다. 100년 전, 1000년 전 그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려낸 그 그림들이 오늘 이 시대에 특별한 빛을 보내온다고 하는 주제의 책입니다. 한참 과거의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이라는 책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의 빛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그 빛을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셨던 그 빛을 이 시대에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작은 불꽃의 삶을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불꽃이 작지만 그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죽음의 권세가 떠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묵상하면서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친 불꽃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데 그 일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은 불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이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와 또 신약의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 정도 되는데요, 이때를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영적 타락이 극에 달았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 종교, 이 유대교도, 회당도 극한의 타락으로 정직을 매매하고 성전에서 불의와 온갖 폭력들이 일어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 바로 이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이들이 이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영적 어둠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면 주의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400년간의 영적 암흑기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어둠이 있다면 주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 대강절에 우리가 영적 어두움을, 흑암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돼요?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영적 암흑기에 불꽃 영성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반열에 뒤를 잇는 후손이었고요, 제사장이었고요. 또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오는 신실한 가문인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그 말씀의 사명을 붙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문이 명문 가문인가요? 이 세상에 보면 왕가들, 귀족들, 이렇게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왕이 없지만 사회에 공헌하고 존경받을 만한 가문을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아름다운 가문, 존경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 해림 성도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죠.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닥터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가문 대대로 7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정말 감동적인 믿음의 사람들, 자신의 풍요와 안락함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특별히 크리스마스 씨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많은 병원을 세운 우리 선교사입니다. 또 스크랜튼 가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메리 스크랜튼, 우리 이화학당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또 존 스크랜튼은 우리 아현교회, 상동교회, 많은 교회들을 세운, 또 시약소를 통해서 현대 병원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를 걸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낯선 땅 조선에서 헌신했던, 생명을 바쳤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구나. 우리 해림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가문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누가 인정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99명이 다 타락하고 제사장들조차도 범죄의 삶을 살아갔는데 어떻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고 뭔가 사람들이 칭찬해 줄 그럴듯한 걸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 부유함이 아니라 경건과 성결과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지켜 나갔던 것이죠.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장로님, 존경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 복음병원을 통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주님의 모습으로 치료했던 분입니다. 의사와 의사의 명성과 부는 다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의사들이 존경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그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을에는 안양 샘병원에 박상은 원장님이 계신데요, 지난 11월 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65세 젊은 나이입니다. 근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베트남 의료선교를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삶의 모토가 Life as Mission입니다. 내 삶이 곧 선교라는 겁니다. 목회자나 성직자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직업 또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헐벗은 아프리카에 1년에 6개월 정도를 가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원장이시고 의학 박사하신데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험하고 힘든 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의수를 통해 전하는 그의 모습, 65세 짧은 생을 마치셨지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당시 제사장들, 정치인들 헤롯의 눈치만 봤습니다. 그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발탁돼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헤롯의 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인정받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너무나 많이 의식한다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 재미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당 만납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매일 양복을 입고 출근을 했는데, 화요일 날 교회 양복 입고 출근을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께서 아유 왜 이렇게 옷을 불편하게 입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청바지에 셔츠를 딱 입고 계시더라고요. 예배 없는 날은 자유롭게 입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도 되는가,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양복을 입고 출근했던 것 같아요. 하도 이게 몸에 배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이거 캐나다 사람들은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슈퍼 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풀 메이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막 갑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사람들의 눈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신경 끄기 연습입니다.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드리죠. 한번 보여주시면 심리학자인 나이토 요시히토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왜 우리는 남을 신경 쓸까? 어떻게 해야 눈치 보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상을 줄까?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킬까?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심리학자가 재밌게 풀어준 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뿌리 깊이 아는 사람의 의식을 하는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교인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데 진정 우리가 이 대강절의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좋지요. 그러나 우리 삶에 그런 큰 유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의 인정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멘.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비하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신 것이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름다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시련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이 경건하고 신실한 엘리사벳 사가랴의 가정에 한 가지 슬픔이 있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참 큰 슬픔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자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녀가 없다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생명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사가랴는 맡은 직무에 충실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멘. 여러분, 자녀가 없는 상태에 큰 실망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날 버리신 거는 아닌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 신앙이 말씀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오늘 속회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 성가대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준비가 안 됐어.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기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사가랴가 자식이 없는 슬픔 가운데에도 제사장의 직무를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 그를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있는 곳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무엇하고? 분향하고. 이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10절 같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낙심할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분향의 차례가 되었을 때 주님께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밖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죠. 기도가 만나는 장면, 그로 인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불꽃이 시작된 것이죠.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미지가 마음에 그려졌습니다. 하나는 대강절 초 이미지입니다. 전 대강절 초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초 보이시죠? 여러분도 가능하시다면 가정에 대강절 초를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초 하나를 밝혔습니다. 비록 초 하나는 작습니다. 작은 불꽃입니다. 그런데 이 불꽃이 임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너무 작은 불꽃에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불꽃이 세례 요한이 되었고, 그로 인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광명의 빛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또 하나 대강절 품게 되는 묵상은 등대입니다. 제 카톡 프로필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 등대입니다. 어두운 밤, 검은 바다를 비추는 등대. 멋지죠? 이 등대가 있으면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고 바다 한가운데 난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대가 없으면 다 무너지고 물속에 잠기는 거죠. 이 시대 교회가 무엇인가? 등대의 사명이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영적 어둠에 빠진 이들, 영적 세계가 무너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이들이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희망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 기쁨의 빛, 치유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어두운 땅에 임하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작은 불꽃,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등대로, 생명의 등대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